로마서 13장 말씀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의 삶과 그 삶을 통한 이 땅에서 만나는 많은 관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관계 회복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의 아들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또한 이 땅에서의 관계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장 후반부터 박해받는 자와의 관계, 박해하는 자와의 관계, 그 다음 원수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12장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13장에 와서는 국가 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해서 이제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국가 권력에 대하여서는 권력, 권세와 조세와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금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13장 1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 국가 권력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이 사실 1세기 로마 교인들에게는 사실 로마라는 그 권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권력이 사실은 합당한 권력, 이 로마 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은 권력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인을 향하여 국가 권력에 대하여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회 역사 가운데 상당한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대표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그러한 세력에 대한 심판 메시지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인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그들 가운데 사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국가 권력에 대하여 너희는 복종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국가 권력이 교회나 또한 믿음의 삶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저항을 또한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경우 보면 분명히 그 국가 권력이 신앙과 반하는 일을 명령할 때 그렇게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신앙을 지켰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가 권력,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불법을 행하거나 법을 어길 때 이 세상의 기본적인, 이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13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3절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국가 권력 질서 속에 있는 법을 지키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국가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불법을 행한 것이 없다면 그 경찰이 두렵지 않죠. 내가 신호 위반을 하고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오는 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법이 없다면 결코 그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질서를 어길 때는 바로 이 국가 권력이 칼이 되어 심판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사회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국가는, 우리는 질서 속에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무엇에 따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후반절에 보니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정치 성향에 따라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라, 성도의 기본적인 양심에 따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국가 권력에 대한 것이 교회가 공통적으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반하는 명령을 국가가 내릴 때는 정확하게 그것은 우리는 거부하고 서야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요, 한국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성도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정권에 대한 지지와 반대 성향을 보여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도의 양심에 따라 너희는 판단하고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신 성도의 그 양심에 따라 너희는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어서 6절, 7절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세금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은 항상 이 일에 힘써요. 이 일에 힘쓴다는 말이 뭡니까?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이민사회, 이민국가들 중에, 미국에 들어와 있는 이민국가들, 국민들 중에 가장 많은 탈세를 하는 민족, 가장 많이 세금을 잘 안 내는, 어떻게든 하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벌고 살아요. 돈을 벌고 사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든 세금 안 내는 게, 그죠? 탈세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국가로부터 세금을 더 내도록, 세금을 더 받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번 이유는 이 국가에 다시금 기여해서 이 국가가 더욱더 많은 자들과 함께 나누는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에서 첫 번째는 국가 권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관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율법의 관계가 이웃의 관계로 다시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인데요, 그 이웃과의 관계가 율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율법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율법의 잣대로 이웃에게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잣대를 누구에게 가져다 옵니까? 나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의 잣대를 누구에게 대요? 이웃에게 대요. 그래서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율법의 잣대를 나에게로 가지고 오고, 그 나에게 가지고 오는 이 율법은 구약의 성문화된 율법의 의미를 넘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신, 성취하신 그 율법의 본의와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성문화되어 있던 율법이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리라. 이미 성문화된 그 말씀들을 다 들었죠. 그 성문화된 말씀의 본의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래서 결국은 이웃을 나와 같이 여김을 통해서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의롭다 하신 그 복음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 의가 이제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율법의 잣대를 이웃에게 되지 않고 나에게 될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시간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의 관계는 종말론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 시간은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요? 종말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났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지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될 때에 원수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1세기 로마 교회를 공격했던 그 방법대로 사탄이 원수가 교회를 공격할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하는 방법일까요? 잠들게 하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것. 여러분, 자꾸 박해하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자꾸 깨어나요. 교회가 자꾸 기도해요. 여러분, 박해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안 하고 가만히 둬요. 그리고 막 잘되게 해요. 너무너무 잘되게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뭐 할까요? 그냥 일상을 살고 깊은 어디에 들어간다? 잠에 들어간다. 주님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잠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까이 왔던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 결국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옷이라고 말했던 이 의의 옷이 빛의 갑옷이죠. 여러분, 갑옷은 뭐 할 때 있습니까? 전쟁할 때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안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과 전투해야 합니까? 13절에 전쟁할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탕하거나 술 취한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이건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 의해서 방탕 술 취함은 종교적 음행과 종교적 향락에 빠진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음란하거나 호색하다. 이 성적 타락을 말하죠. 세 번째, 다투거나 시기한다. 여러분, 이 다투다 시기하다는 것은요, 소유하기 위해서 남과 경쟁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건 뭐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은 뭡니까? 남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다투고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바로 이렇게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하는데요. 예, 열심히 잠 안 자고 뭐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다투고 시기하는 거죠. 더 많이 소유해야 돼요. 남보다 더 가져야 돼요. 그죠?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사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잠들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깊은 잠에 들어가 있고 주님 가까이 오실 그 시간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소모하지 말라. 육신에게 계속해서 양식을 주어서 육신을 따라 살도록 너희는 너희 육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개의 관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국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한 시간과의 그 관계를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